구원의 방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부제는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012 대형 블록버스터급인데 이런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설경구 주연의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그 위험성, 그것을 물의 두려움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좀 이런 문화 활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화 안 보셨습니까? 얘기가 되려면 영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간혹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는 걸 불신앙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르는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르는 것이다. 목사님 중에도 나는 성경만 알면 돼.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문학 전집이라든지 또 과학책, 심리학책 이런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생각이 짧은 겁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더라도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사실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배경을 모르고 컨텍스트, 상황을 모르고 텍스트를 합니까? 성경을 알려면 주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설교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그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화를 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문화가 어떤가를 이해해야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활동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커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도 했었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행군을 하는데, 강원도 원통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행군을 하는데 계곡과 계곡 사이에 길을 걸었습니다. 옆에는 계곡이 있고 계곡 옆에 흙길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부대원들이 행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런 비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 55년을 살면서 그런 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약간 얘기를 할 때 좀 포장해서 얘기하는 성향이거든요. 제가 성향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버 액션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뻥을 안 보태고 한 10분 20분 왔을까요? 많이 왔으면 20분 왔을 겁니다. 야, 비가 오는데요,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그 비를 보면 야, 노아 홍수가 저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무릎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 계곡을 채우고 무릎까지 물이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이 행군하다 말고 산등성으로 피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야,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 노아의 방주 때 얼마나 물에 침수되어 가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이름하여 창조 반환 사건입니다. 따라합니다. 창조 반환 사건. 창세기 1장을 보면,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주보에 지면이 부족해서 다 실체를 못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기 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창조의 사건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공허함 속에 충만함을 채우는 사건이에요. 흑암을 빛으로 만드는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인데, 이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흩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원점으로 세상을 마하 쓸어버리고 지우신 거죠. 세상을 세차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에 붙들린, 그래서 온통 보이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노아 시대가 그랬다고 했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폭력, 하마스가 가득한 시대 속에,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 그들이 살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인세요. 하나님은 인내의 달인이세요. 참기 너무 잘하세요.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해도, 헛짓거리를 해도 참고 참으세요. 남유다의 멸망도 죄가 극악했을 때,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새 창조를 위한 심판, 새 나라를 위한 심판, 새롭게 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온 역사의 종국 마지막 심판도 모형을 본따서 그린, 이건 그림으로 보이는데, 고다음 그림. 이게 제가 알기로 미국 펜실베니아의 실제 방주 크기를 성경대로 그대로 그리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방주의 길이가요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그리고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뭐냐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잘해야 되네. 가운데 중지까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가 45에서 50cm예요. 그래서 대강 50cm로 기준해서 볼 때 150m 정도에서 길이가, 그리고 폭이 25m, 높이가 15m쯤 되는, 대략 3천, 정한 집사님 배만에서 전기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넘겨주세요. 실제로 창조과학회에서요 1992년에 그 대전에 있는 해양 선박 연구센터라는 곳에 의뢰를 했어요. 해양연구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전성 검사를 실제로 의뢰를 한 거예요. 1992년에. 그래서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 거. 그래서 신문에도, 한국일보에도 국민일보에도 신문이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30m의 높이에도 방주가 안전하더라. 실제적으로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30m에 안전했다는 연구 결과를. 자, 노아의 당시에 노아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그려주시는 대로 120년간, 그것도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건설합니다. 120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만약 믿음이 약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 주부를 보세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건설했다. 분명 동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만들 때 비웃었을 겁니다. 뭐가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노망이 난 거 아니야?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비라는 게 뭐야? 어떻게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산꼭대기까지 물이 찬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라고 조롱하고 분명히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방주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노아를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되나? 하나님은 과연 물로 세상을 심판할까? 이런 내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시간을 아마 보냈을 수도 있었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노아는 몰려오는 외적, 내적인 수많은 비난과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극복합니다. 6장 마지막 절에도 7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숱한 비난과 조롱, 내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년 동안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끝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끝은 승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진리의 끝은 승리고, 진리의 끝은 성공이고, 진리의 끝은 행복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주야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PPT 넘겨주세요. 비는 40일 동안 땅에 내렸고요. 배는 떴고 150일 동안 물이 세상에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고, 또 600년,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600년 2월 17일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리고 머물게 되었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말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1년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하나님이 제치시고 2월 27일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대략 1년간, 정확히는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노아가 모든 짐승들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연대기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아 방주 사건을 자세하게 성경이 날짜별로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실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과학계에서도 이 대홍수 사건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 지층에, 땅에 지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층에 공룡의 뼈도 나오고 거기에 육식 동물 그리고 초식 동물, 그런 뼈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수몰된 그 동물들, 사람, 이게 모여서 석유가 됐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 수몰된 그 식물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왜냐하면 오염되기 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뭐 몇백 미터짜리 나무가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한 곳으로 퇴적돼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 연탄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면 우리는 조상의 그 살을 태워서 지금도 연료를 삼아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집에서 보일러를 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책들을 보면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BC 18세기에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낀 거냐? 고대 신화를 베낀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구전으로 계속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길가메시 서사시도 만들고 다른 신화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창조적 세계관, 사랑과 섬김의 통치, 1600년짜리 기록이 계속 창조적 세계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랑과 섬김의 통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세상의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창조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힘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도 창조의 세계관이 아니고 결국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지칭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창세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신화를 보면 신화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묘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왕에게만 국한시킵니다. 왕은 신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놓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끌어당기지만 전혀 창조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과는 전혀 대별된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성경이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한자 중에는 상형 문자, 지사 문자, 회의 문자, 형성 문자로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타락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가 중국 문자 속에 흘러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유추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말금자인데 수풀림 나무 두 개가 있잖아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보일 시자라는 것은 누가 보는 거냐면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한자에서 보일 시자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잘 보세요. 보일 시자는 하나님이 보는 거로 돼 있어요. 한자를 잘 연구하면 그래요. 자, 하나님이 두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저 먹지 마라 하라는 그 말금자입니다. 그 다음 단어. 자, 두 나무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탐하잖아요. 탐할 탐자. 이게 우연이라고 치기는 너무 신비로운 단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게 배선자인데요, 조그마한 배가 아니에요. 배선자는 큰 배를 말할 때 선자예요. 그건 배주자에다가 8팔자 입구자예요. 입은 뭐를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8명의 입, 8명의 사람이 배를 탄 게 배선자예요. 굳이 이게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진짜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실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자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대홍수가 있었다. 이 노아의 사건이 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노아의 홍수를 거론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여러분 주보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돌아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 사건도 실제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방주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테바라는 단어인데, 따라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차례 더 나왔어요. 성경에 두 차례 테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쓰인 단어가 테바고 그 외에 방주에 대한 단어가 또 있을까? 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바로가 두려움을 가지고 종족 살상 명령을 내려요.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쳐넣어라, 죽여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끼면서 얘를 키우다가 90일째 목소리가 커지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배에 띄워놓습니다. 갈대 사이에,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아이를 띄워놓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된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홍수에서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나 물에서 모세가 건진받은 이야기나 닮은 꼴이에요. 모세라는 말의 의미는 물에서 건진받다, 물에서 구원받다라는 의미거든요. 모세는 훗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만드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본인은 못 들어갔지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그가 합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중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5번째 성경이 나오는데 그 신명기서에 이런 유명한 예언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나와 같은 형제 중에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형제 중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 중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뭘까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모세의 이 말을 신약이 받아요. 신약이 어떻게 받냐면 신약 요한복음 6장 14절 이렇게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해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한 신학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마치 물에 빠져있는 모세가 구출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가 오셨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구원자 모세로 연결되고 결국 메시아 예수로 연결되는 겁니다. 엄청난 홍수에 구원받을 길은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홍수에 구원받을 길은 오직 방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도 방주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이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구출 사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무슨 얘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지요. 구약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타신 축복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대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대요. 돈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잠깐 100년 동안 잠시 유익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감대로 오감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돈과 명예와 쾌락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숱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심판이 이루어지니 당신들이 돌이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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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피할 방법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듯이 이 시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라고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의 사위처럼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알려줄 때 롯이 자기 사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다 말했다 그렇게 전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마지막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심판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를 말할 때 영어는 정관사 더를 씁니다. 오직 한 길이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주님은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기록인 사복음서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숱하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관영한 시대를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심판하셨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성경 찾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통치자고 왕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700만, 800만 혹은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 반푼업지 없는 거예요. 소수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감을 따라 삽니다. 육감을 따라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딴 것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 노아의 때처럼 그때 노아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없었듯이 이 시대에도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콧방귀를 틉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주의 심판은 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방주, 유일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감욕의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에 붙들린,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붙들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헌신과 나의 겸손과 나의 온유와 나의 낮아짐과 나의 희생과 나의 포기와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 속에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멸망받을 세상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 붙들려 있습니다. 다 육감을 따라 삽니다. 오감을 따라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선악과가 마귀가 심어 놓은 하와의 세계관,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조차 아니라 그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하며 죄 가운데 선악과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을 것이다. 이 시대도 역시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물리적인 폭력과 사회적인 폭력과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은 온갖 추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폭력의 세상 속에, 육감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노아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